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허 장로님은 오래전부터 1부 예배를 계속 참석하셨는데 오늘 2부 예배에 처음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숙자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셔요. 또 저희 어머님하고 연배가 같아서 또 같은 인생을 살으신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볼 때마다 우리 어머님 생각이 나서 너무나 좋습니다. 건강하시고 장수하라고 또 오늘 밥도 자녀들 한통 나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의 박수를 한번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우리 교회에 연세들이 많은 분들이 계신 것은 교회의 영광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세 드신 분은 늘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이렇게 우리 젊은 분들은 늘 공경하고 그러는 것이 한국의 미덕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뭐라 했느냐 하면 땅에서 부모에게 잘하고 연세든 분들에게 잘하는 자들에게 땅에서 잘 된다는 그런 잠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영적인 싸움 8번째 당연한 일,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평탄한 길을 잘 살아갑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가 해야 할 의무들을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앞길이 장래에 환하게 밝고 또 부모에게 주위 사람들의 모두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참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게 되죠.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보이지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의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2주년 기념 예배 및 목사 안수는 우리 교회에 꼭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없으시네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우리 김은식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와갖고 목사님 꽃을 준비해 왔으니까 좀 꽃 전달식 좀 주세요. 원래 순서는 없었거든요. 그 순서를 없는데 어디 고민하다가 이렇게 순서를 만들어서 했는데 꽃을 하나만 갖고 올 줄 알았더니 아니 꽃이 그냥 물결로 오는 거예요. 한 7, 8분 오셨는데 다 꽃을 갖고 오신 거예요. 아니 대표만 갖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22년 목회하면서 꽃띵이 하나 못 받았는데 우리 이렇게 교회에는 참 많은 꽃을 갖고 왔다고 이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저쪽 목회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곳에 그래 목사님 우리가 꽃이잖아요. 그래. 그래서 겉으로는 얘기 못하고 속으로 할미꽃도 꽃이고 호박꽃도 꽃이고 장미꽃도 꽃이고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 70이 넘어서도 서빙하는 걸 보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오신 목사님들이
말씀하실 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오셔갖고 막 기쁘고 막 감동스러워서 이렇게 자기가 많은 예배를 드려봤지만 이런 예배는 그렇게 흔치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가 함께하는 예배다. 우리 조효운 목사님 지난주에 오셔서 87세신데 자기가 많은 예배를 다녀보고 집례를 하고 그랬지만은 이렇게 은혜스러운 예배가 이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그렇게 은혜스러운 예배가 있었던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늘 저녁과 새벽에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걱정한 모든 걱정은 안개처럼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가득 채워주셨다. 많은 주의 종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또 많은 성도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찬양도 얼마나 아름답고 했습니까?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아이들이 서연이하고 또 우리 제인이하고 일어나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 얼마나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비전을 보겠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그래서 서연이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내가 목사님 앞으로 비서할게요. 어떤 비서할지는 모르지만 그래 내 자리 여기에다 책상 의자 하나 철제 의자 하나 갖다 주고 앞으로 목사님 보려면 너를 꼭 통해서 보게 해.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를 찾고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은 거저 보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이 임재가 임한 거예요. 예배 때마다 찬양 때마다 사람 하나하나마다 임재하셔서 감동을 줘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라에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군인 젊은 사람들은 군대를 가야 돼요. 국방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하여. 또 세금의 의무를 있어요. 세금의 의무를 내가 벌으면 세금을 내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국민은 또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나의 자녀들 그리고 내가 배워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의 의무가 있고 개인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믿는 성도들에게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믿으면서 믿음의 의무를 잘 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으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지만 그러나 믿음의 의무를 다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늘 그들은 목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그들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안다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언제까지 써먹을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영적인 싸움에서 자기 자신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도 있고 거룩한 영도 있고 천사 영도 있지만은 성령의 영도 있지만은 사단의 영도 있고 어둠의 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영들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상처를 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 아마 오늘 아침에도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온 사람 몇 분이나 될까? 아니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전쟁하면서 나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연휴인데 몇 분들이 목사님 제가 눈 좀 꼭 감아주세요 그래요. 무슨 제가 또 이게 늦어요 항상 생각하는 게. 그래서 뭘 눈을 꼭 감으라 했나. 오늘이 보니까 연휴인 거예요. 연휴. 연휴라 눈 좀 꼭 감아주세요. 영적인 싸움에서 패하고 마는 거죠. 영적인 싸움에서 저 낚시터로, 저 골프장으로, 저 내가 즐기는 곳으로, 내가 아니란 곳으로, 그런 곳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울은 소망이고 소원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사람들을 창조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창조한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에 보면 1장에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대화라는 것은 헬라어 히브리어로 원하면 예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만드는 이유는 당신이 영광 받기를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창조물은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안일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살아가요. 근데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말은 현대어 성경으로 하면은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는커녕 날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돌봐줍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가서 회사 가서 일하고, 농부는 저 농사에 아침에 봄 이른 봄에 가서 열심히 농사하고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그리고 김을 매주고, 그래서 곡식을 따고 고추를 따고 또 밀을 하고 옥수수를 따고, 또 저 농부는 소를 길러서 자기가 소를 풀어서 들에 달려서 그 소를 키우는데 무슨 하나님이 돌보십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서 일터에 가서 청소도 하고 일도 하고 가서, 그런데 왜 뭐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까? 내 노력으로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구름을 떠서 해를 비춰서 봄에 또 비를 내려서 공식이 자라가게 하고 햇빛을 줘서 꽃을 잎을 키게 하고, 그리고 또 비를 줘서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 힘으로 살고 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만해서 그 마음이 허망해서 내 능력으로 산다, 내 힘으로 산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우리 교회에 참 하나님이 너무나 신비한 것을, 제가 지난 봄에 수박 나무를 저 홈디포에 가서 4개를 사다 심었어요. 친교실 교육관 나오는 데에 거기에다가 수박을 4개 심었는데, 보셨나요? 이상국집 따먹어 보셨나요? 안 먹어 보셨어요? 얼마나 다른지 말이에요. 물도 주지 않았어요. 거름도 안 줬는데 그대로 얼마나 잘 자라고 이만하게 자랐는지. 근데 누가 다 따먹었더라고, 익을 많으니까. 여러분, 수박 하나 우리가 키울 수 있습니까? 또한 수박 하나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오히려 내가 올해 벌은 게 요거밖에 안 돼? 오히려 내가 이렇게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 소득이 요거밖에 안 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도 않는다. 오히려 우상과 허무한 것과 쾌락을 쫓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멸망의 길로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고 그들이 가는 것은 영원한 지옥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의 길을 가라 그냥 놓아두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우리의 각자 자기 길로 가는 모습에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번 해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갑자기 이렇게 찬양을 부르시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앞에 나오면 205장 찬송가 205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요
확실히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게 예수 앞에 설 때에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맑고 빛난 내 집에 밝고 빛난 내 집에 기리사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누구 앞에 나오며 은총을 받아요?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마음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즐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당신의 보혈의 피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때에 힘든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때에 우리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마음을 안개를 날려보내듯이 모두 날려보내시고 우리에게 새털과 같은 그런 기쁨과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근데 꼭 이렇게 교회를 나오려고 하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에? 마귀가 역사해요. 교회를 나오려면 괜히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되고 또 그동안 바쁘지 않던 것이 막 바쁘게 만들고 말이에요. 에? 그리고 교회 나오려면 꼭 싸움을 하게 돼요. 교회를 나오려고 하면 그 남편이 늘 일찍 일어나던 남편이 늦게 일어나다 막 속을 뒤집어 놓게 만들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요. 왜?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 영적인 싸움은 결국은 마귀의 괴계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마귀가 우리의 힘으로는 그를 이길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의무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예요. 성도의 의무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의무예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을 꼭 벼슬하는 것처럼 해요.
꼭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내가 꼭 무슨 왕처럼 대접받을, 공주처럼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빙이란 말이죠. 종들이 드리는 서브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온전히 주여 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올 때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또 부모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잘 키우고 돌보아서 믿음으로 키워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종종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우리 부모가 없어요. 나는 우리 엄마가 있지만 쳐다도 보기 싫어요. 꼭 자기 혼자 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연세가 들으니까, 나이가 먹으니까 나를 찾아와서 어렸을 때는 나를 버리고 가서 얼마나 동생들하고 내 아래 애들하고 동생들 키우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연세가 되셔서 찾아와. 그런데 그렇게 부모를 미워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부모는 그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자녀를 놓고 나갔다 할지라도 부모들은 자녀를 항상 잃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자녀를 데려다가 함께 살아야지, 가르치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리고 교육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내년에는 꼭 안정되면 데리러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남편을 34살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33살 때 떠나셨어요. 우리 권사님은 네 자녀를 놓고 혼자 이렇게 정말 어렵게 고난하면서 살아오신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런 우리 권사님을 찾아가면 옛날 얘기 얼마나 재밌게 하시는지 몰라요. 예? 이 얘기 저 얘기 옛 얘기 또 하고, 옛 얘기 또 해도 또 재밌어. 한 번은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예? 살 길이 애들하고 살 길이 막막하다. 애들이라고 하니까 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예? 근데 막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권사님이 젊은 남편하고 한 동생처럼 그렇게 잘 돌봐서 사업도 내주고 그리고 또 장가도 보냈는데 좀 도움을 받을까 해서 찾아갔더니 그러더라. 형수는 시집이나 가세요.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자기가 좀 애들하고 어떻게 권사님 살 길을 좀 찾아서 좀 권사님 형수 내가 잘 돌봐줄 테니까 이렇게 우리 옆집에서 사세요. 이랬으면 얼마 좋게. 시집을 가세요. 그래서 아주 꼴도 보기 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하고 와서 그냥 내가 부모의 의무를 다 해야지 하면서 자녀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믿음으로 잘 키운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모의 의무를 다하고 또 믿음으로 키웠으니 부모가 89세 생신인데 그냥 말 수 있겠어요? 저 엘살바도르에서도 오고, 온 가족이 다 부모의 의무를 다 하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또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각자 의무를 잘할 때 그 가정이 편안하고 연세 들어서도 부모로 자식으로부터 대접을 받고 또 자식은 또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무가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잘 양육하는 것이 의무이고 자식은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의무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의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러는 것 먼저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는지 내 마음이 내 영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심심하니까 드려야지 할 일이 없으니까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방의 의무를 다 해야 안 하면은 감옥에 가고 나라의 세금의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재산을 몰수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건강도 걷어가시고 물질도 걷어가시고 또한 그의 영혼이 곤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의 의무를 잘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국가에서는 상도 줘요. 국가에서는 칭찬도 해줘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킨 뉴욕주의 범행톤 이 한 타운에서 목회를 하시는 송경원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이 한국에서 IBM에서 일을 하다가 공부를 더 해야겠다. 컴퓨터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해야겠다 해서 미국에 대학원으로 유학을 왔는데 범행톤에 있는 대학에 오게 돼서 그 송경원 목사님을 알게 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근데 이분이 처음서부터 이 한국 교회는 다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처음에 온 분한테 새벽 기도를 하시라고 믿는 사람은 새벽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해서 이분이 교회를 아주 참 다녔는데 새벽 기도를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매일 한두 번 나오면 말 줄 알았는데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거예요. 학교 가고 또 시험 때도 새벽 기도를 가고 또 그 목사님이 골프를 좋아하니까 끝나면 골프도 같이 가고 이렇게 놀아가면서 공부를 머리가 좋은지 놀아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2년 정도 되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졸업을 해야 하는 게 문제예요. 졸업을 해서 PhD를 가고 싶은데 자기가 공부를 계속 하지 않고 골프만 다니고 새벽 기도만 했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도 2년 동안 다닌 실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이번에 시험을 마지막 파이널을 보는데 하나님 제발 제가 아는 문제를 좀 나오게 해주십시오.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아는 문제만 좀 나오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고 2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한 달 동안 새벽 기도 와서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문제, 이 단답 시험이면 괜찮은데 이 논설하라, 그 컴퓨터 무슨 문제를 서술하라 이러면 그게 골치 아프다는 거죠. 그걸 다 델타를 내고 계산을 하고 수학 문제를 풀고 이래야 하는데 딱 한 문제, 그 문제만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딴 문제는 다 나와도 그 문제만 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나왔어요. 나왔어. 그래서 딴 문제, 아는 문제를 다 풀어놓고 풀면서도 하나님, 내가 2년 동안 내가 믿음도 없는데 기도 다녔는데 이 문제만 꼭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나오게 했냐고. 아는 문제를 다 풀어놓고 어떻게 하나. 이거 한 문제 그게 뭐 35점, 뭐 25점 이럴까 15점, 20점 이러면 점수가 엄청나게 졸업도 못할 뿐만 아니라 PhD도 못 가는 형편이랍니다. 고민하고 그래서 다 풀어놓고 기도했던 하나님, 내가 그동안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하나님 이거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주셨습니까? 큰일 났네 하고 다 연필을 들고 읽는데 자기도 모르게 펜대가 막 써지더라는 거예요. 계산이 뭐 생각도 않고 그냥 막 계산이 막 줄줄줄줄줄줄 나와서 막 써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써고도 이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참 이런 새벽 기도 해놓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하고 문제지를 다 제출하고 나왔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점수가 훨씬 잘 나왔더라. 그 문제 25점짜리가 25점 그대로 나왔더라. 딴 거에서 조금 틀렸더라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그분에게 진심으로 나와서 구하고 찾으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 사람들이 구해도 대충 구하고 진심으로 찾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길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일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내 삶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교회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있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온전히 드리는 것이다.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소원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